네, 특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또 축복하고 싶은 분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야고보서의 말씀을 오늘로 마치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초등부 커리큘럼의 4주간은 그 믿음을 살아내기라는 그러한 내용이었고 주제였고, 성구는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이제 초등부에서는 반복해서 커리큘럼에서 주제 성구로서 반복해 주는데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야고보 장로, 그분이 이제 야고보서를 그절 내면서 이제 인내에 대한, 성도의 인내에 대한 부분, 또 인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서 우리가 인내를 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십시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과 5장 7절 8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네, 지금 이제 고난 속에서 지금 이제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만 아직까지 오고 계시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이 종말이라고 할 때에 종말을 우리가 볼 때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기간을 종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예배드릴 시간에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오실 수도 있었고, 여하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종말의 때에 살고 있다. 종말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종말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종말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내일 오셔도 이상할 게 없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재림을 생각하고 또한 고난 속에서는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갚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간음을 향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세상에 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림이 있거든요. 주님 앞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데려가시면 주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주님 앞에 평가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 장로님, 예수님의 동생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를 하는데, 농부들도 인내를 하는데, 농부는 뭘 바라보냐면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파종할 때와 결실할 때의 비가 꼭 필요한데, 가나안 땅 같은 경우는 이 비를 내려줘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도, 가나안 땅의 농부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이른 비를 조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늦은 비를 조종할 수 있지도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기술도 없었고, 여하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나의 눈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늘 돌봐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킬 때 주님은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셔서 우리의 농사의 수고가,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사업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아니, 헛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적당한 때에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한 때에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그 잘 될 수 있도록 농부는 주님을 바라보며, 아, 이번에도 하나님이 돌봐주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내할 때에도 인내를 참아야지 그런 인내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인내지만 인내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기 때문에 인내는 복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내로 기도를 하고, 인내로 주를 섬기고, 인내로 억울한 걸 참아내고, 인내로 살아갈 때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인내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서도 참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모욕 속에서 참으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항상 생각을 하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있죠.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인사가 어떤 인사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초대교회 성도님들 서로 만나면 뭐라고 인사를 했대요? 뭐라 그랬을까요? 샬롬, 또 마라나타 기억하세요? 찬송도 있지만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인사였어요. 그들의 초점은 항상 주님께 초점이 있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주님은 심판자가 계십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이 오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이분들이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작은 고난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들은 정말로 정말 고난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 오십니다. 조금만 참으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내로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교회, 대한민국에 한국교회도 초대교회가 있었잖아요. 선진들, 초대교회 때 선진들도 예수 재림의 신앙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오늘 주님이 오실래나 하면서 집을 나섰었다 그래요. 또 잠자리에 들 때에는 주님이 이 밤에 오실래나 하면서 잠자리에 드셨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 옷을 입고 주무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잠잘 때 오셔도 바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도 계셨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예수님의 재림을 그때도 교회나 개인이나 무지 어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 주님밖에 바라볼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 재림을 굉장히 사모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어제 제가 아내와 우리 사모와 저녁 8시쯤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우리 사모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그 제수 사모도
재림의 신앙을 많이 가졌었다고 해요.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겠죠. 그러나 지금은 저부터도 그렇지만 담임 목사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얼마나 재림의 신앙에서 멀어져 있는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로서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총회 때문에 대전을 갔다 왔는데요. 갈 때는 혼자 갔어요. 차들을 다 가지고 갔기 때문에 총대들이, 저는 총대가 아니고 서기로 섬기기 위해 갔다 왔었고요. 그런데 이제 올 때에는 총대 중 한 분 장로님이 우리 차를 타시겠다 그래가지고 스타레스에 그 장로님과 함께 왔어요. 그분과 이제 오면서 대화를 좀 많이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분이 D6를 아직 안 하는 교회이니까 저는 D6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D6가 이러이러해서 참 하나님의 신명기자 세마의 교육의 명령이고 참 그 교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 담임 목사님이 그 풍성한 교회까지 가봤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이제 감동이 좀 적으신지 일단은 좋은 점만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께 제가 또 여쭙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장로님은 어렸을 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고 유교를 믿던 가정이었는데 아마도 어머님과 누가 편찮으시게 되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이분도 얼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때에 22살 군대 갔다 왔는데 22살쯤에 한월산에 가서 어떤 분이 한월산 좀 가자 그래가지고 뭐 할 일도 별로 없으셔서 여하튼 한월산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거예요. 거기서 막 찬송을 통해 은혜를 받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막 입에서는 방언이 막 터졌다고 해요. 여하튼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분이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지냈냐면 그때 청년 때 은혜를 받고 1시간 거리에 이제 모교회가 운평에 있었는데 운평리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시간 거리를 주일 성수를 위해서 10년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루를 빠지지 않고 10년 동안 그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학생부 교사인가 뭐를 하셨는데 그렇게 섬겼다고 해요. 주일을 꼭 섬기고 또 가리방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쓰는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주보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섬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참 복을 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장로님 부인 되는 권사님을 만났대요. 어떻게 만났냐면 그분은 강원도 분인데 운평에 와 계셨다는 거예요. 유치원 교사가 뭘로 와 있었는데 신앙이 좋은 분이 와 있었고, 그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이웃의 교회인데 성경학교로 교사가 없어서 초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네 쏙 들었어. 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대시를 하셔가지고 결혼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니까 결혼도 시켜주셨구나. 저는 요셉 생각도 났어요. 그 후로 이분이 어떻게 또 신앙생활을 했는지, 결혼하고 또 직장생활을 할 때에도 주일 성수가 될 수 있는 직장을 찾으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개인 사업을 시작했어요. 개인 사업을 시작하고 30여 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분은 개인 사업을 하면서도 물론 주일 성수를 하셨겠죠. 개인 사업을 하면서 외부 영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대요. 왜냐하면 영업하다 보면 술도 마시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영업 자체를 아예 하지 않으셨나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더라. 할렐루야.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구나. 놀랍다. 우리가 보통 개인 영업을 하게 되면 영업을 해야 되고 누굴 만나야 되고 뭐 주일 성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더라. 주님 앞에 주일 성수를 위해
직장도 선택을 하고, 또 비가 오나 눈이 나 한 주도 빠짐없이 1시간 거리에 거기를 예배드리러 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해 주시더라. 그리고 지금은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시고, 또한 사장님으로서 영업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거리를 주셔서 30년 동안 사업하게 하시고, 또 애들 결혼도 시키시고, 그러한 복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대전에서 수원에 도착을 했어요. 감사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 신앙의 얘기를 하다가 벌써 보니까 여기 다 왔다, 수영리까지 다 왔더라고. 내려드리고 교회를 저는 왔지만,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화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면 거기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자녀들과 식탁을 대할 때에도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 식탁은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에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면 그 식탁은 거룩한 식탁입니다. 단순히 밥만 먹는, 빨리 먹어 치우는 그러한 식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밥을 먹으며 주제가 됐다면 그것은 거룩한 식탁이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찾아온 수고와 땀과 엉겅퀴와 죄 때문에 사람이 악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악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님처럼 예수님의 재림 아직도 멀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오신다고 하도 이상하지 않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하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할 때에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네. 그게 성경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주일 성수에 최선을 다하고, 네,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고, 네,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를 믿는 거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는 날에 우리가 집중이 된다면 우리의 결정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데 더 집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 우리는 인내하는 경건한 본을 또 따르라 그랬어요. 경건한 본을 따르십시오. 우리 5장 10절과 11절 두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성경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야고보 그 장로님은 뭐라 하시냐면은, 고난 중에 우리가 인내를 할 때에 바라보고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본이 되는 성경의 인물 혹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선지자들의 고난, 선지자들, 대선지자, 12소선지자, 선자들 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다 고난받았잖아요. 이사야 같은 분은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다. 그런 전승이 있어요.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다.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외치며 기적은 한 번도 나타나질 않고, 그런데도 인내하며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만 전하니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해서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여기에 끌려가기도 하고
두들겨 맞기도 뭐 이렇게 되면서 그런 고난을 받았지만 인내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던 선지자들이 계셔요. 그리고 욥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욥의 인내를 들었고, 어제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성경에 읽는데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뭐냐면 우리는 욥은 모르고 고난당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욥에 대한 거 다 알고 있잖아. 결말을 봤잖아.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다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우리는 재림은 아직 안 만났지만 모든 것을 알고 우리는 이미 시작하고 있으니, 축구로 말하면 이미 이긴 게임을 시작하고 있으니 편안하게 볼 수 있듯이 욥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이리 가도 주님이 보이지 않고 저리 가도 보이지 않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나니 정오처럼 나오니라, 그런 고백만 했던 분인데, 근데 주님이 주신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 고난당할 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왜 이러시나, 나는 왜 안 되나, 이것이 아니라 욥의 과정이 있었지만 그 고난은 끝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의 고난이 끝나지 않는다면 천국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하심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를 위해 충성 헌신했던 분들은 멸류로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할 때 욥의 인내를 보았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분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내 입에서 원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그분들의 인내. 욥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아마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을 받았지만 그분이 그 상황에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하면서 그분 어리석게 원망치 않고, 원망하는 부인을 향해서도 여보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하면서 그 부인을 두려워 위로했던 그 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려움의 때에도 선진들의 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이제 고난 속에서 욥처럼 하나님이 막 2배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런 축복도 있었지만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순교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게 뭐냐면은 돈으로 위로받거나 세상적인 것으로 위로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런데 하나님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가까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도다 고백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물론 물질의 축복이나 건강의 축복이나 그런 것이 있지만 혹시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영적인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참을성 있게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더 해보세요. 기도를 하자. 네, 5장 17절과 1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시작. 네. 야고보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또한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 그래서 여기 13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제 야고보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이죠.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움, 찬송. 찬송도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곡조 있는 기도고, 이 찬송가는 특별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굉장히 그 신앙이 응축되어 있는 가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찬송을 이제 부르는 분들은 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이 잘 풀리고 너무너무 좋고 그럴 때에는 주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 찬송. 아까 제가 차량에서 함께 대화를 하고 했던 총대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자기 간증을 하면서 틈틈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한 3번인가 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은혜해 주셔서. 물론 본인이 하나님께 헌신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때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중두무 교재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기도는 모든 상황에 도움이 됩니다. 모든 상황에 도움이 되는 게 기도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가 지금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총 한 7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을 정리를 하면서 야고보 장로님은 기도를 7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기도, 또 기도와 비슷한 말. 7번 기도를 하면서 야고보 장로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야고보 장로님의 별명이 있어요.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분의 별명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낙타 무릎이래요. 얼마나, 낙타들 무릎 꿇잖아요. 얼마나 무릎을 많이 꿇었으면 낙타 무릎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도 막 기도하셨죠? 십자가에서 막 주님이 기도하시잖아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때도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는, 대화가 되는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뭘 주세요, 그것도 기도지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대답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야고보 이분은 하나님 앞에 형님 예수님이 늘 보여주셨던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주님을 너무나, 하나님을 너무나 좋아한 게 아닐까. 뭘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지쳐버려요. 주신 거 주시면 끝입니다. 그렇죠? 고난의 때 얼마나 기도를 할 때고,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얼마나 기도를 하지만 편안히 찾아오면 금방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찬송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야고보 이분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너무 좋아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 기도 시간 자체를 너무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릎 꿇지 않았을까. 물론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는 항상 모든 상황에 도움이 된다. 중두무 교재에 나와 있는데, 아 그렇구나. 야고보가 구약에 누구를 본받았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구를 본받았을까요? 기도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요. 그분이 기도하면 하늘이 닫혔어요. 엘리야를 본받은 거예요. 야고보 이분은 구약에 엘리야를 본받은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할 때 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막 들어가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데, 그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 똑같이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은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도는 하늘이 닫히기를 기도를 해버렸었어요. 와, 좋은 기도만 하시니 하늘이 닫히도록 기도를 했는데,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이 닫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셨다래. 하늘이 닫히기를 기도하기도 하고, 이제 때가 되어 하늘이 열리기를 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만에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7번 기도한 거 아시죠? 손바닥 구름이 올라올 때까지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모든 상황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아신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살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기도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또한 기도는 변화를 만든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거기 책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나만이 아는 개인 기도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장소 있으세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거기도 기도가 되고, 또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개인적으로 기도 장소가 있으세요? 여기 그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도는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에겐 나만이 아는 개인 기도 장소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필요도 있습니다. 적어도 기도 제목 중 일부는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실 때에는 나 이런 기도했는데 응답을 해주시더라고. 기도해줘서 고마워. 이런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나 위해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개인 기도 장소가 있습니까? 어떠세요? 교회에 오시지 않는 분들 어디서 기도하셔요? 골방이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 야고보 장로님은 병든 자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에 누구를 청하려고 그랬어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목사님, 장로님 청해서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일으키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뭐 기름을 바르고 누가 가서 기도하고 그보다도 기도를 청하게 될 때에 장로님들은 목사님, 장로님들 가서 기도해 드릴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뜻이 계시면 죽을 자도 살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어떤 분은 데려가시는 분은 데려가시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하튼 우리는 병든 때에 서로 기도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키고 우리는 죄를 고백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회복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또한 기도에 대해서 부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고난 중에 저한테 기도하는 부탁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외부에서도 기도 부탁하는 분이 있는데, 이번에 제가 총회에 가 있는 동안 김선주 집사님이라는 분이 전화를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특강을 했던 성심여대 교수 집사님이잖아요. 엄마가 이제 새벽마다 저를 위해 우리 교회를 기도해 주시는 분인데 화장실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갑자기 뇌졸중 혹은 뇌암이 의심이 된다. 그래가지고 한 3일 만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막 울며 겨우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됐냐 했더니 3일 됐대요. 지금은 병원에 계시다. 그리고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다행히 그 다음에 연락이 왔는데 뇌암은 아니시라고 하더라. 그래서 의식도 계시고 말씀도 할 수 있다. 제가 통화는 못했지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지만 또 제가 기도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또 기도를 하게 되고 사모한테도 얘기를 해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얼마 됐는데 사모에게 연락이 왔어요. 자기 남편이 사업적으로 어렵고 막내딸이 암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 근데 막내딸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시되 또 교회로 나올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함께.
기도가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에 감사한다. 왜냐하면 금방 응답하셨다면 내가 기도를 쉬웠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기도했으며 또 매달렸다. 어떤 때는 30년을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도의 즐거움을 알게 되고 기도하는 성품을 얻게 되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렇구나. 조지 밀러 목사님은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지만 어떤 것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을 기도를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분은 매일같이 말씀을, 제가 전에 책 읽어보면 매일같이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늘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성품이 길러진 거예요. 우리 모두 정한 기도의 장소, 정한 기도의 시간이 있지만 우리가 또한 기도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인내의 본이 되는 선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인내로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께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두 가지 먼저 기도할 때 고난의 때에 주님께 집중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힘으로 인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또 선진들의 인내의 신앙을 본받고 또 인내하는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와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만나면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개 집사님에게 그 얘기를 해줬어요. 같이 기도해라.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라. 두 번째, D6로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내 신앙을 자녀가 자기 자녀를 신앙으로 세울 수 있는 데까지 해주면 순교하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 순교하는 거예요. 신앙을 전수하는 증인으로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애가 있도록 부모의 첫 제자가 내 자식이 되도록 하나님 과거를 다 용서하시고 주님의 큰 은혜로 역사하셔서 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나는 세상 떠나겠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의 때에
뿐만 아니라 즐거울 때에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 하셨사오니 주 앞에 서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지들의 인내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내하는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와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빠가 기도하게 하시고, 엄마가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DCC를 통하여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또한 내 자식이 자기 자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면 순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전수를 목표로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과 허물을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에서 우리 자녀가 부모의 첫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하실 때에는 디시스 커리큘럼이 6년간의 과정이잖아요. 신약과 구약과 특별 주제를 이렇게 골고루 너무 잘 돼 있는 주제지만, 교재지만 우리가 많이 사용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탐방을 가려고 하거든요.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1년 앞서가는 교회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더 많은 부모님과 자녀가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 교회와 가정이 동역하는 일, 세대가 세대 연결되고 신앙의 대물림하는 신앙의 명문 가무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에 해당되는 것인데 또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서수원 정기도에 저는 이제 서기로서 지금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뜻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미리 말씀드린 대로 10월 달에 캐나다 디스 지도자 디스랜드 비전 트립을 가게 되는데 그 캐나다 디스 대표 목사님이 본교회 설교를 부탁을 이번에 하신 거예요. 제가 대전에 내려가 있는 동안. 그래서 저의 영광이면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15일 날인가 그때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기도 부탁해 주시고, 저희 교회는 2주간 장현 목사님께서 저를 잘 알고 계시고 서로 기도해 주고 있는 장현 목사님이 2주간 오셔서 우리 교회 설교를 하실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토론토 예수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될 기도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캐나다에서는 원데이 세미나, 미랄교회 원데이 세미나에 한 강의 정도는 저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꽤 부담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생긴 대로 해야 되니까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목회자 30명은 11월 초에 있게 되는데, 그것은 한국에서 풍성한 교회에서 있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한 강의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다 부담이 되는 일이지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다면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고 기도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디시스 커리큘럼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6년 과정에 착실하게 잘 부모님들이 배우고 자녀들이 배우고 조부모님들이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이 반드시 동역하고 학교가 연결될 때에 신앙이 전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 신앙을 대물마는 명문 가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서수원 정기노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디시스랜드 비전 트립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장영 목사님, 주의 큰 은혜로 귀한 말씀 잘 증거하시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목회자 디스 세미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해 주시고, 목회자 형님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며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